안녕하십니까, 이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5장 5절까지 읽고 시편 23편을 끼워 읽었어요. 사무엘하 5장 전반부에서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끼워 읽었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은 너무 그 남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전체 이스라엘로 보면.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시온성이라고 되어 있는, 당시에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쳐서 그 점령해서 수도로 삼는 것이 가장 먼저 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사울 왕 때 계속해서 그 대적이 되어 전쟁을 벌여왔던 블레셋군을 대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도에서는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서 마치 알박기 하듯이 자리 잡음으로써 가나안 정복 시대에 정복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곳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그 수도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부수 족속을 점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그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그 고지대에 자리 잡은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지역이었던 거죠. 이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동쪽에는 기드온 계곡이 있었고, 서쪽에는 중앙 계곡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흰놈의 골짜기라는 유명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이 그 산에 이렇게 딱 붙어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골짜기에 둘러싸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시온성을 공격해 온다고 해도 뭐라고 비웃었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비웃었어요. 이렇게 그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 다윗성, 이 시온성을 차지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성이라는 게 지금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성이 요만큼이에요. 여기를 차지해서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바꿨다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여기 위의 지역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넓혀진 그런 그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성을 다윗이 차지해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위에까지 이렇게 그 지역을 넓혀가지고 여기 이제 성전도 짓고 또 이쪽에 왕궁, 뭐 밀로궁, 뭐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이제 넓어진 거죠. 이 그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솔로몬 시대 때까지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확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 주민들을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넓혔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넓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헤롯 그 대왕 당시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점점 더 크기가 넓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서울이 처음에는 그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그 주변으로 서울이 더 넓어지는 수도권이 더 넓어지는 그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이 여부스, 이 요만했던 그 시온 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여부스를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바꿨느냐 하면 바로 이 기온샘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이 밑에 기드론 그 터널하고 연결되는 쪽에 기온샘이 있었는데 이 성 안에서 이렇게 터널을 그 만든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히스기야 터널, 여기서 기온샘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다 먹는 히스기야 터널이 그 만들어진 것이 그 발굴이 됐는데 그 이전에 가나안 터널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그 있어서 그 터널을 통해서 그 물을 길러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온샘이 있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 물을 길러 먹기도 했지만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 수직 터널에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물을 그 기온샘으로 이렇게 그 해서 물을 퍼 올려서 예루살렘 안으로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렇게 그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 이용했던 이 수직 터널을 발견해요. 근데 그 발굴할 때 그 지하수로를 발견했던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워렌 수직 터널이라는 이름이 그 붙여졌는데요. 이 수직 터널로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그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침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워렌 수직 터널이 이 기온섬에서부터 이렇게 된 이 수직 터널을 말하는데 지금은 그걸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그 장치를 해놨다고 해요.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워렌 수직 터널을 이용해서 그 다윗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다윗성을 그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밀로를 건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밀로라는 것이 채움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채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기 전부터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성벽을 그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돌 구조물일 것이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그 계단식의 돌 구조물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 밀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다윗이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삼으면서 이 밀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둘러서 그 예루살렘을 요새화 시키면서 밀로를 이렇게 더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솔로몬도 이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로가 어떤 구조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록이나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밀로를 이렇게 구축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 그 다윗이 이제 말하자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다윗이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어떤 재력을 갖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가 전성기를 맞게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은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윗 목사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열려져 가는 그런 기록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두로 왕 히람이 건축 자제하고 일꾼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왕궁을 지어졌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그 다윗을 위해서 지은 그 궁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높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헤브론에서 그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그 전에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낳은 아들들을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그 외에 여러 여인들에게서 여기 보면 13명의 아들을 출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게 됐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굉장히 그 여인을 좋아했던 그런 또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도 6명의 아내들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나중에 이렇게 분쟁의 그 씨앗을 만들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처첩을 더 두면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원래 이제 그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받아서 거기 이제 거주했었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여기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찾으러 왔다라는 거는 요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무언가를 요구하다라는 뜻이 이제 싸우러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과
다윗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군이 아주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수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답해 주시고 다윗에게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을 대파하는 그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들을 다 이제 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을 그 다윗이 명령해서 불태웠다. 여기는 그냥 치웠다라고 하면 되는데 역대상의 같은 기록을 보면 다윗이 명령해서 불태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하고 물러간 게 아니라 2차로 다시 또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우며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쭤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그 매복전의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 블레셋군을 치라 했는데 이 걸음 걷는 소리는 다윗의 군대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걸음 걷는 소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소리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싸우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라는 그런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항상 여호와께 먼저 여쭈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 번째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블레셋을 그 대파시키고 쫓아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고 나중에 이제 역대상에서는 같은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 물으며 생활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대적이 쳐들어왔으면 가서 싸워야 되는 건 정해진 이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하고 묻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하면 또 그대로 행하고 했던 그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물으며 생활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